만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아버지 안에 저희들을 의미 있게 하시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무지한 육들이 흙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손을 내밀어 화답할 수 있게까지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믿음을 또한 의로 인정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 또 회복하게 하시사 그 기쁨 저희에게 주어 또 충만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또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과 의로움의 근원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한 소생한 우리의 인격과 영과 영혼을 아버지 앞에서 또한 은혜로 허락받고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오니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또 좌절하고 낙마하게 할지라도 진정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풍성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전부 20장 전체를 다 좀 볼 생각인데 그 중에 몇 절만 좀 뽑아서 나누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20장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몇 가지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야 되나? 네. 소리 들리시죠? 우선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데나리온의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일을 하러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7시간 일한 사람, 또 9시간, 11시간 일한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2시간 더 하고 어떤 사람은 막 9시간 더 하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그러니까 계약은 처음에 하루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이 받겠지. 근데 나중에 똑같이 다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야 너네가 나한테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니? 네 거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말이 굉장히 좀 거칠고 마치 주인이 그 품꾼들하고 싸우자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점을 알려주시는가.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것은 일한 거 있죠. 수고, 종일 수고와 또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한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지시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영의 소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영의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나 육체의 대속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라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신앙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려서 구원에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데나리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소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왜 나중된 자라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왜 거기에 단서로 붙었느냐. 그것은 영의 소생을 위해서 뭐 구령 운동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또는 자기가 선하게 살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지식을 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종일 수고했는데 영의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영의 소생을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소위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인간인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셔야 됐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유의지와 자유의지를 줘놓은 상태에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에서 떠나는 결론이고, 그러면은 즉시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다시 소생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미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영의 소생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인간의 공로나 의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단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종일토록 수고하였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뭔가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영에 대해서 하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지식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좀 더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평과 원망, 뭔가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고하지 못했는데 영의 소생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데, 오히려 평생 수고한 사람이 자기는 영의 소생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니까, 영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받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의 기록은 우리의 영의 소생과 또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만, 연합에 의해서만, 영은 영으로밖에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줘야지 배부르지, 노래 들려주면 안 되는 것처럼, 노래 들려줘 봐야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영으로 연합하심으로써만 소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무슨 단서가 붙느냐 하면은 대속물,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이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의 목숨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목숨이 소중하시죠. 진짜 모든 어떤 사람의 목숨도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목숨은 더 소중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목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과 다르지 않아야 됐고, 그 얘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죽을 목숨이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이 이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숨의 죽음, 이것은 무슨 의미냐? 당연하게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이니까, 목숨의 죽으심이니까 우리의 몸의 대속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영은 영으로 소생을 하게 하시고 몸의 목숨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이 대속을 얻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부분의,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구속인데 그 부분이 하다못해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이것은 뭐 안심이니 뭐 등심이니 뭐 안창살이니 뭐 갈매기살이니 뭐 별거를 다 농갈라 먹으면서 말이죠. 말씀은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다시 더 나누어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리사한테 소 요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먹고 배부르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리사들은 이거를 어떻게 요리하고 저것을 어떻게 요리하고 하다못해 탕수육을 하는데도 등심살이 제일 좋더라, 뭐 이런 거를 따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효과를 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입니다. 영은 영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의 목숨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몸의 대속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의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직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안 그러셨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택함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의 몸의 대속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구원의 효과를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몸의 대속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누군가에게 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서 찾아오는 거를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기업을 주셔서 각 집안마다 나누어 주셨더니 그 사람이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재산권을, 땅이죠, 소유권을 어떻게 상실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원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희년이 됐을 때 다시 돌려줘라. 이런 어떤 규례가 있는 게 그게 대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아닌 누군가에게 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지 않는데 이제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그 사람의 영은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소생을 시키시는 거고 우리는 그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대속을 받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의 육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을까요?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 소유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몸매를 가꿀 수도 있는 거고 뚱뚱하게 놔둘 수도 있는 거고 밥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자기 몸이 그냥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몸이 사탄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와닿지를 않죠. 그 몸이 누구 소유가 되어 있냐? 지 소유가예요. 지 소유예요. 지 소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의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느냐면 섬김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섬김.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섬김,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몸과 관계된 데 있어서는요. 무엇을 섬기느냐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누구에게 속해서 나 아닌 다른 객체에게 어떤 주인이 따로 있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예요.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중하게 여기느냐. 당연히 뭘 중하게 여길까요? 몸과 보이는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디 다른 데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하게 소중하게 섬기는 대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변질된 상태가 뭐냐? 몸과 보이는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고 그것에 따라서 온 마음의 평안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이 자, 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내 몸 안 섬겨.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의 평안과 자기에게서 삶의 의미를 몸과 그 보이는 것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대속물이 들어가야 돼요. 대속물이. 값을 치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치러주셨느냐면 이것을 원상복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냐면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위하고 자기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 영혼과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거로 다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진짜 내 목숨을 위하는 것일까? 나의 영혼을 위하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하고 보이는 것을 위하고 그냥 절절절절 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연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인격과 몸까지 포함한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섬기고 위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론 그 십자가가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 있는 짐승의 제사들을 계승한 완성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약속을 가장 한 육체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하나의 새 약속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새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기에는 영으로서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자기가 위하는 것이 내가 죽고자 안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게 뭐냐면 결국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의 목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게 몸뚱아리의 목숨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자기의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평안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시는 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으로 연합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이 육체를 섬기는 인생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이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데서부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이것에 정작 필요한 것은 그거랑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또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몸은 몸으로 해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신 거고. 그냥 무조건 통짜배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영이 살아났어.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언급이 나오시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굳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영과 또 영혼의 구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내용 한 데나리온에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나 1시간 수고한 사람은 똑같이 받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 중에서 영의 소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형제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대속물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왜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 인자라는 말에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 스스로만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의 죽으심으로 많은 밀알을 맺듯이 인자로서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 또 우리들까지 포함한 우리들이 다 그 인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거기에다가 같이 다 넣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신 것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인자라는 말 표현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영혼의 구원, 내 몸의 대속, 내 영의 소생, 내 구원만 이루어가는 여기에 있으면은요, 인자에 대한 말씀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인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도 이제는 살려주셨으니까 나의 목숨도 형제의 대속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그 길이 인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 두 번째 마디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또 누군가의 대속의 엘리멜렉이 보아스의 대속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나오미가 다시 찾은 것처럼 내가 몸의 대속을 얻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대속물이 치러졌을 때 자기가 더 가지고자 하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대속물을 치러주는 것으로 인해서 양의 목숨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의 대속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자기 몸의 대속이 바뀌어지듯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인자라고 하는 세계에 이게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인데 왜 굳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경들이 부를 것이며 이것은 이제 예상하시듯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분은 소위 왕 중의 왕, 정복 군주, 가장 진짜 흥왕했었을 솔로몬 시기를 모든 테두리를 다 닦아 놓았었던 분, 뭐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실제로 성취한 왕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정복 군주가 돼서 그냥 양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거나 이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업과 영혼의 구원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어 저들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건데, 예?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신 분이 다윗 왕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다윗 왕이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복한 땅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들을 다시 정복해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당연히 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 이 길을 처음 가봐. 어쩌면 이런 길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지도 못했어.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좋은 세계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 다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것들이 때를 따라서 주어지시는 것 뿐이에요.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래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찌기를 그냥 막 망탱이처럼 그냥 막 맨날 죽어라 하는 속에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고생만 하다가 세상에서 살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인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왜 다윗의 자손을 부르시면서 거기에 소경이 붙느냐? 눈 뜨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눈 뜨는 게. 눈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눈은 아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말씀이 실상은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해주시는 것이고, 새 피조물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시발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회복의 이 구원의 길이,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는 길이지만,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신, 이렇게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 그 부분은 무엇이며, 또 어떤 때는 구속이라고 하셨고, 어떤 대속이라고, 어떤 때는 또 구원이라고 하셨고, 소생이라고, 이런 다 표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수고한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몸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몸뚱아리를 섬기고 몸뚱아리의 종이 돼서 살아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다윗 왕의 그 모든 회복의 정복의 사역이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